가섭스님이 여리에게 물었습니다. 진짜 하겠다는 거냐, 저승굿. 이제 다른 길은 없습니다. 팔척귀를 보내려면 이 방법뿐이에요. 저승굿은 산자가 죽은 자의 길을 대신 걷는 거야. 내 혼이 이승을 벗어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그래도 해야 합니다. 죽더라도 제가 끝내야 합니다. 그래, 넌 늘 누굴 위해 살아왔지. 이번만큼은 너 자신을 위해 선택한 거라 믿겠다. 강철이 그 사람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럼 준비하자. 내가 길을 열어주마. 드라마 같은 예고 한 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모두가 보았습니다. 팔척귀가 정사순의 몸을 빌려 천도제 한복판에서 중전을 향해 칼을 들이댔던 순간에 중전은 쓰러졌고 원자는 곁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궁하는 한순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후로 사흘 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중전의 시신 곁을 지키며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팔척귀가 사람의 몸을 빌려 중전을 해쳤다. 이 일은 우연이 아니다. 팔척귀가 들어온 것도 중전이 죽은 것도 분명 그 뒤를 꾸민 자가 있다. 배후를 밝혀라. 상선이 조심스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 경기석 2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전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원자의 몸에서 나온 것이었죠. 강철이 손을 내밀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군요. 차갑기만 합니다. 상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분께 보여드리면 뭔가 단서가 나올까 했습니다. 그날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여리는 고개를 숙인 채 경기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힘을 잃은 겁니다. 깨지거나 훼손된 게 아니고 안에서 흐르던 신기가 끊긴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일부러 이 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든 건가요? 여리는 말했습니다. 그날 무언가가 틀어진 건 분명합니다. 팔척귀가 들어온 것만 봐도 경기석들은 그 순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순간 상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단 안에 의도적으로 움직인 자가 있었다는 뜻이겠군요. 강철은 곧장 말했습니다. 그날 재단에 있었던 자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상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내금장과 확인하겠습니다. 얼마 후 상득이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천도제 재단에 들어간 인원 중 유일하게 사흘째 행방이 묘연했던 자였죠. 곧바로 하명이 떨어졌고 상득은 국내 뒤편 행각에서 붙잡혀왔습니다. 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경기석에 손을 댔느냐? 상득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신은 명을 받들었을 뿐이옵니다. 누구의 명이냐? 한참을 망설이던 상득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예조판서 대감의 지시였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경기석에 풍산이란 자가 가져온 술을 붓게 했습니다. 왕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예조판서가 그 점쟁이와 손을 잡고 궁안의 귀신을 끌어들였다는 말이냐? 소신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예조판서를 잡아들이고 풍산이라는 자도 즉시 찾아내라. 이 일에 연루된 자들 단 한 명도 남기지 마라. 차명에 처할 것이다. 형장은 궁 밖에 세워졌습니다. 백성들이 몰려들어 두 죄인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나라를 망친 놈들이다. 중전을 죽인 자들이다. 포승줄에 묶인 예조판서와 풍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형리의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궁의 귀신을 끌어들인 죄, 왕명을 거역한 죄, 중전을 살해하게 만든 죄, 차명에 처한다. 칼이 올랐고 두 사람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경기석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리는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저승굿뿐이야. 경기석은 끝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여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자신이 나설 때라는 걸 알고 가섭스님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하겠다는 거냐? 여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해야 합니다. 저승굿은 산자가 죽은 자의 길을 대신 걷는 거다. 혼이 이승을 벗어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여리는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스님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굿은 진승사 아래 마당에서 시작한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여리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굿이 시작되자 하늘이 어둡게 내려앉았습니다. 여리는 저승춤을 추며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고 얽힌 혼의 길을 풀어냈습니다. 그때 검은 형체가 굿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팔척귀였습니다. 강철이 앞으로 나섰고 둘의 기운이 격렬히 부딪혔습니다. 칼과 손이 엇갈리며 굿판은 요동쳤습니다. 칼날이 팔척귀의 허리를 스쳤지만 그는 피 대신 검은 기운을 뿜어내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팔척귀의 눈빛이 바뀌었고 주변 공기가 뒤틀렸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땅 밑에서 검은 기운을 끌어올렸고 강철의 발밑이 무너지듯 흔들렸습니다. 강철이 쓰러졌고 그때 가섭스님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엔 작은 병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골담초에 꽃이 피었다. 이걸 마시면 다시는 이 무기로 돌아갈 수 없다. 괜찮겠느냐? 강철은 다짐한 듯 스님이 건넨 골담초를 말없이 마셨습니다. 몸 안에서 빛이 번졌고 다시 칼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팔척귀가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면에서 부딪혔고 기운이 산산이 흩어질 만큼 굿판이 흔들렸습니다. 강철은 밀리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한순간 강철의 검이 팔척귀의 가슴께를 꿰찼고 그제야 그의 기세가 흔들렸습니다. 무릎을 꿇은 팔척귀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백성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그러나 결국 나는 버려졌다. 여리가 마지막 주문을 외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셔야 합니다. 남은 자들을 위해 그대를 보냅니다. 팔척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형상이 장군의 모습으로 바뀌었고 검은 연기와 함께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강철이 눈을 떴습니다. 여리가 곁에 앉아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살았네요, 우리. 여리는 조용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여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다신 이무기로 돌아갈 수 없대요. 그런데 정말 괜찮겠어요. 강철은 고개를 돌려 여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사람으로 사는 삶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여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강철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홀레날 아침, 여리는 마당에 나와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넙덕이 서 있었습니다. 고생했다, 여리야. 참 장하다. 이제야 내가 너로 살아가는구나. 여리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넙덕은 잠시 웃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좋은 데로 간다. 더는 걱정 마라. 그 아이 내 곁에 오래 있을 거다. 여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허공에 예를 올렸습니다. 혼례가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려는 새벽녘, 마을 뒤편 언덕 위, 두 사람은 마주 서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말은 없었습니다. 약속도 증인도 주례도 없는 자리, 그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긴 시간 동안 미뤄왔던 마음을 조용히 주고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여리는 고개를 끄덕인 뒤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 언덕 위에서 자신들만의 혼례를 마쳤습니다. 그날 이후 강철은 더 이상 신의 존재가 아니었고 여리도 더는 운명의 꼭두각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삶 속에서 같은 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비로소 귀궁의 저주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간이 두 사람 앞에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